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229쪽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죽음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너희 형제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직분을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그 종을 뽑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관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 내가 그 관석이 물을 내게 하여 대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종을 광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이 종을 내가 그에게 주신 땅으로 인도하여 유지 못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신광야라는 곳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시기를 생각해 보면 벌써 출애굽을 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거의 40년이 다 되었을 때,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 아마 그때 시점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그림을 이제 본 적이 있죠. 지금 신광야라는 곳은 이곳입니다. 신광야가 두 군데예요. 여기도 신광야, 여기도 신광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광야는 바로 이곳에 있는 신광야를 말합니다. 여기에 있을 때 얘기고요. 이 신광야라는 곳 바로 옆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었죠. 이거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정탐을 보냈는데 이때 갈 때 이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제일 먼저 신광야를 통과해서 네겝으로 갔다 헤브론으로 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그 길이 바로 신광야이고 지금은 이 신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탐꾼들이 둘로 의견이 나뉘었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들은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 그래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들은
상대방이 너무나 강하다. 특히 안악자손, 거인자손을 봤는데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들어가지 말자. 우리는 질 게 뻔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10명의 그 의견을 듣고 견해를 받아들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죠. 너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한번 앞으로 가서요. 14장에 보시면 14장 3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머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된 그 시기였어요. 거의 다 됐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그림에서도 봐도 가나안 땅이 바로 이 지척인데 여기만 넘어가면 가나안인데 4개만 넘어가면 가나안인데 여길 가지 못하고 여기서 빙글빙글 도이고 빙글빙글 돌았다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40년을 여기서 뭐 광야에 어디 갈 데가 있을까요? 그죠? 여기서 그냥 신광야 갔다 파란 광야 갔다 신광야 갔다 파란 광야 갔다 그러면서 여기서 38년을 보낸 거죠. 여기서 1년을 보내고 38년 보내고 여기서 1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40년이 되는 건데 지금 뭐 40년 다 된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20장 사이에는 거의 4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이 그림에도 나왔잖아요. 결국 정탐했던 길로 못 갔어요. 못 갑니다. 돌아가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했을 때 아마 오늘 본문 사건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사건에 이런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여기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모세도. 안악자손이 있는데 이 보통 마음까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보고 벌써 물 건너간 거죠. 이쪽으로 가기는. 그래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저쪽 옆에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크게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모세와 아론에게는 아주 뼈아픈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가슴을 치고 통탄할 그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가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명기 32장 52절에 보면 특별히 52절에 보면 너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멀리서 보기는 해도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앞에 보니까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얘기해요. 무리바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20장 26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른다. 26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주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아론은요, 아까요 보면은 여기 호르산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죽어서 여기서 묻히는 일이 이제 바로 20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의 상황을 보면 아론은 호르산에서 묻혔고요.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몰라요. 모세의 무덤은 모릅니다. 그래서 느보산에 묻혔는데 이 느보산을 보면은 가나안 땅 그냥 요단강 앞두고 바로 앞에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죠. 바로 보이는 거예요. 되게 가까워요. 여기 가보면 여기요 엄청 가깝습니다. 엄청 가까워요. 되게 가까운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멀리서 가나안 땅은 바라는 보겠으나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 느보산에서 결국 죽은.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참 안타깝죠, 그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결정적으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까지 다 와서 느보산까지 와서 그 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 모세를 어떻게 가나안 땅 한번 밟지 못하고 죽게 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건의 개요가 나오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났다. 이 모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죠. 그죠?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의미예요. 너희가 모세가 말이죠.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물론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지금 40년 동안이 끌고 왔는데 여기서 바로 지척에서 40년 돌아다니다가 막판에 와서 또 이런 반역 같은 일을 벌이니까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죠? 그 분노 때문에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2번이나 그냥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물을 내겠다고 이렇게. 근데 이래도 너무 아깝습니다. 어떻게 그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스라엘이 인도했던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 이 사건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사건 때문이다 얘기했는데 학자들의 의견 조금 다르죠. 다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새 술은 새 포도주에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씀이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모세의 시대는 광야에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때는 새 부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참 매정합니다. 정말 매정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와 이 구원 사역의 전체를 위해서 모세를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걷어가시잖아요. 걷어가실 때도 보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연세가 120세였지만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건강했어요. 신명기 맨 끝에 보면 건강해서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셨다는 얘기예요. 왜냐? 새 시대에는
새 사람이 가야 한다. 새 지도자가 서야 한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그 세대 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걷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모세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죠.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겉으로 보면 이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들이 거하는 장소가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입니다. 제가 저 광야에 이제 가봤더니요. 저 광야에는 그 광야에서 거주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광야에서 뭐 한 초보자는 뭐 1시간 걷기, 뭐 2시간 걷기, 그리고 뭐 6시간 걷기, 하루 걷기, 트레킹이라고 이제 트레킹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코스가 있고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해요. 사막과 이 광야적인 여기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요. 이렇게 떠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트레킹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 등에 큰 짐들을 하나 이렇게 지고 있어요. 이 더워 죽겠는데, 이 덥고 힘든데 무슨 짐을 이렇게 지고 갈 거예요. 그죠? 다 물입니다. 물.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2-3시간을 걸으려면 1리터짜리 페트병에 물을 최소 6개를 짊어지고 가야 된대요. 6개를. 한 6시간 가려면요. 한 12개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죽는데요. 죽는데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그 페트병 몇 개 빼놓고 갔다 진짜 죽은 사람 많대요. 여기요. 그만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광야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그래서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반역을 한 것은 이게 그냥 간단한 불평이 아니고요. 이건 반역 사건입니다. 반역을 한 거는 이때뿐만이 아니었어요. 언제 또 있었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서나 물을 찾아, 이때는 물을 찾아서 막 사흘길을, 이제 막 나와서 광야를 처음 들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페트병 12개를 지고 가도 모자를 파네. 얼마나 목이 멀어요. 3일 동안이나 막 물이 없었는데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겨우 찾았는데 쓴물이었어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때 막 반역을 일으켰죠. 모세와 아론에게 막 반역을 일으켰던. 그래서 이 마라의 장소는 나오자마자 여기였어요. 홍해를 건너서 바로 마라라는 곳이, 홍해 건너자마자요. 광야라는 곳이 이런 거죠. 건너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라에서 일어났던 물 불평 사건과 이곳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물 불평으로 인한 반역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면,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물이 없는 것인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마라는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사건이고, 신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40년이 됐을 때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그럼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물이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물이 없는 거죠. 없는데 40년을 지낸 거죠. 이때만 없는 게 아닙니다.
내내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망한 이유를 한 번 좀 더 찾아보면 이게 겉으로는 물이 없어서 그런 건데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물 때문이 아니구나,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40년 동안 지낸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느냐? 이유가 다를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백성들의 그 구성원의 차이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지나면서 백성들이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번 앞에 있는 14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14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29절,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괴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하신 말씀은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믿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20세 밑에 사람들 빼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40년이 다 됐습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 빼고는 다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다 죽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은 이 마라에서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손들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굽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에 대한 기억이 다 없는 거죠. 아니면 어린 시절에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들을 우리가 본다면 5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이 고생 시켰느냐 하고 원망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애굽 때문이 아닌 거죠. 대부분이 살지 않았는데 애굽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 다 부모들에게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40년 동안 물 없이 살았던 때도 많았는데 이때 해필이면 물 없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이게 물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 갖고 연구를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것 갖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유가 되지 않는데 자기들이 올 때는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럼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아마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냥 쳐들어 올라가면 되는데 삥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있었으면 그냥 들어갔겠죠. 40년이 지났는데. 돌아간 거는 그만큼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도 아니까 돌린 것입니다. 여기로 못 가겠구나.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40년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40년 전에 자기들이 실패했던 경험, 이 실패했던 경험을 거울 삼아서 들어갈 준비해도 지금 모자랄 지경 아니겠어요? 들어가야죠. 이제는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야 하는데, 예. 이렇게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냐? 기대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기대감이 없던 이 진짜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세대 교체에서 찾아본 거죠. 세대 교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뀌었어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어쨌거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놀라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수십 년 동안 평생을 고생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키웠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은 알고 보면 이건 조상들의 것이었어요. 이건 조상들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도 조상들의 몫이고 조상들의 것이고 가나안에 대한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도 알고 보면 조상들의 것이었다는 거지. 자기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40년간의 광야가 남은 소망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라는 곳에서 보면 이 광야 생활은 두 가지가 크게 막 충돌하는 그 장소예요. 하나는 광야 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대한 꿈, 이 두 가지가 심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다투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희망이 더 크면 광야 생활을 극복하는 것이고요. 그 꿈이 약해지면 이 광야 생활에 매몰되어서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쌓이는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 기대감과 소망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40년이 돼서 곧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 생활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기대감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기는 세대가 교체될 때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죠.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다면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말씀인가, 뼈아픈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그 교회거든요. 이 신약 성경을 만든 교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다 이 지금의 모양으로 모은 교회거든요. 바울서신 돌아다니던 바울서신 모으고 사복음서 모으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경을 읽게 했으니까 놀라운 업적이죠. 그런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딴 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운 지 40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에베소 교회가 세운 지 40년이 됐어요. 옛날 조상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 물려받지를 못한 거죠. 후손들이.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교회들 공통점이 있죠. 교회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난 때는 언제냐? 그건 세대교체입니다. 답은 딱 나옵니다. 그건 세대교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지금 세대 교체가 4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나온 조상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꿈과 희망과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물려받지를 못한 것이죠. 물려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배워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전수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다 경험해 보시겠지만 뭐 핏줄 타고 흐르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오직 한 가지. 내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 체험하고 그게 나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들도 지금 광야와 소망 사이에서 우리도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광야 생활에 치여가지고 그 광야 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들은 바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광야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백성들의 이 원망과 이 분노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사라진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정탐했던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려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사건임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의 어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도 지금도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광야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